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아멘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제 8장.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그 사람의 고도를 결정한다는 말은 참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태도? 그것은 온전히 마음에서 나오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일을 대하고 또 하나님을 대하느냐, 또 이 새벽에도 특별 새벽 기도에 또 주일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는 그 사람의 신앙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우리 이렇게 일어나서 말씀을 들으니까 훨씬 정말 마음도 또 모든 것이 새롭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제 아침에 엘리야의 이 기사 열왕기상 18장은 9분 동안 서서 들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말씀은 4분 22초, 어제 절반도 되지 않았는데 좀 길게 듣다 보면 또 짧게 느껴지고, 사람이 큰 일을 겪으면 웬만한 일을 당해도 잘 흔들리지 않고 또 잘 넘어가는 그런 것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는 것과 관계해서 사람의 그 나이에 따라 성숙도에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다릅니다.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땐 깨우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라고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 들어가면 아침에 깨우는데 깨우면은 바로 일어나는 아이들이 드물죠. 다 짜증내고 심지어 울기도 하고 막 화를 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년 때 되면은 알아서 시계를 맞춰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5분만 더, 5분만 더, 10분만 더 그렇게 해서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대, 50대 이렇게 성숙하면 정해진 시간을 정해서 제때제때 스스로 잘 일어나죠. 그러나 나이가 많이 들고 시니어가 되면은 알람을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알람보다 먼저 맞춰놓고도 먼저 일어납니다. 자, 사람이 이제 성숙한 것에 따라서 이런 자기 관리라고 할 수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일어나야 될 때, 깨어야 될 때 이렇게 깨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참 귀한 분들이고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또 깨어야 될 때 깰 수 있는 그런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에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라라는 주제, 어저께는 예배의 재단, 예배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아바드하는 예배라는 말이고, 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이 다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처럼 예배하는 것이 잘 될 때 거기에서 다 파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그리고 이제 직장 가서 오늘 어떻게 일하느냐, 그게 다 아바드입니다. 그것을 잘할 때 우리의 신앙도 삶도 더 성장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죠. 오늘 둘째 날은 무엇이 수축되어야 되는가? 무너진 말씀의 재단을 수축하라. 우리 예배 중에 단연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는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하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도록, 읽고 잘 이해하고 그대로 살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심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느헤미야 시대에 또 다시 한번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 여기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도 쭉 보면 제일 끝에 있죠. 분홍색에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그 이제 사이에 에스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역사적으로 쫙 이렇게 배열을 해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이렇게 되고, 그럼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마지막 끝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사이에 시편이나 다른 성경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위에 이 역사서가 이스라엘 역사가 창조부터 시작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이제 마지막 시대가
포로에서 귀환한 시대, 신구약의 중간 시대, 또 포로에서 귀환한 시대라고 하고, 그때 에스라, 느헤미야 포로에서 돌아왔고, 그 에스더가 있는 것은, 에스더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는 구약 시대 마지막 끝자락을 살았던, 그리고 마지막 부흥을 다시 일으킨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시대의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모르드게, 하만, 이것이 이제 페르시아 시대, 바벨론에 멸망했고 제국이 바뀌어서 페르시아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다시 이어가시는데, 다윗의 언약 때문에 북쪽, 어저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회복을 시키시는, 결국은 멸망합니다. 왜? 다윗의 언약이 없는 후손들이에요. 그러나 남쪽 유다는 소수지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한 언약이 이어졌기 때문에 무너져도 다시 살아나고 다시 부활하고 다시 부활하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수의 한 사람, 몇 사람.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과 같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가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 시대 가운데 참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회복의 주역이 되는 특별한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 중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이름을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왕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 왕이 어떤 술을 마실 거냐를 결정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왕의 술에 독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떡 맡은, 술 맡은 왕의 음식을, 특별히 여러분 왕들이 얼마나 술을 좋아하겠습니까? 권력자들이 최고의 좋은 술을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술이 왕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다 체크하고, 그렇게만 하겠습니까? 왕의 술 친구가 돼서 왕의 깊은 고민,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사적인 이런 부분들을 왕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 그만큼 신뢰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름은 주님께 위로를 받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위간직에, 최고의 요직에 있는 중에 그의 관심은 언제나 자기의 조국에 있습니다. 본향에 있습니다. 멸망한 유다, 그리고 자기 동생을 보내서 유다의 상황을 알아보니까 완전히 처참하게 파괴가 되고 거기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 아파합니다. 자기 하나, 자기 가문, 집안 하나 잘 사는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이 최고의 자리에서 자기 본향을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그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그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파괴되어 있고 동포들이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깊은 수심에 잠겨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깊었는지 왕이 그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상황 속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라, 하와이. 좀 웃으시면 안 되나요? 내가 가라, 내가 가라 거기로. 그리고 그 무너진 성을 수축하라. 바벨론 여러분 제국 가운데,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최고 총독들이 가기 싫어하는 근무지가 유다 총독이에요. 그 역사 속에 그런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반발이 심하고 말 안 듣고 이 유다 족속들이 그런지 총독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곳이 한직이 유다예요. 빌라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좋은 자리가 아니라 아주 그냥 이제 거기 있다가 옷 벗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왕의 최측근의 자리에서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내가 거기 가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근심 가운데 왕이 어떻게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여러분, 자기 목을 내어놓고 지금 자기 조국이 이렇게 완전히 파괴되어 있고 동포들이 고통을 당하고 짓밟히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유다의 총독으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 주일날 요셉의 그 위치라면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은 더 높은 여러 권력의 자리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욕심이 끝이 없는데. 근데 영이 지배하는 사람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슬퍼하고 어찌할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가라, 네가 재건해라. 여러분, 문제가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 아픔은 나에게 사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보이는 게 내 사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픔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괜히 우리 하나님께서 아파하고 고통스럽게 보게 하시는, 남은 못 보는데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남은 별로 아파하지 않는데 나는 그게 견딜 수 없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눈에 밟히는 그런 대상들이 있고 일이 있습니다. 정말 하느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애국가에 늘 보호하사, 보호란 말이 뭡니까? 보호하시고 도우셔서. 그래서 이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얻게 되고, 왕이 여러분 이 마음을 반역스럽게 보는 게 아니라 너무 귀하게 보는, 서로 그냥 올라가려고 치고 올라가고 어떻게든지 올라가려고 이렇게 아기다툼을 하는데, 이 좋은 자리에서 자기 고국을 생각하고 자기 민족을 생각하고 스스로 가장 가기 싫어하는 그곳을 가려고 하는 이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를 총독으로 임명하고 장교들과 기병대, 호위 부대를 붙여주고, 그리고 성을 재건하는 비용을 국고로 지원하도록,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위험을 감수하는 결단이 있고 손해를 보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비한 도우심이 있습니다. 매일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 믿음은 돌다리를 두드려 건너가는 게 아니라 모험하고 결단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어려운 길을, 좁은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어느 길을 갈까 고민될 때 아주 쉬운 답은 어려운 길을 선택하면 틀림없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편한 길을 찾기 마련입니다. 새벽에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힘든 쪽이 뭐냐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무너진 성벽을 수축합니다. 국가를 다시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좋은 일에 이 마귀, 악마들이 많이 낀다라는 말. 우리가 믿음의 일, 좋은 일이라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면 여러분, 좋은 일들이 오는 게 아니라 호사다마, 옛사람부터 인생의 경험이에요. 선한 일, 착한 일 좀 목적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방해가 많고 여러분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막 독수 같은 새 힘을 주시면 좋으는데 더 피곤하고 힘들고 일주일이 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좁은 길을 가는 것이죠. 손해보고 다 잃어버릴 것까지 각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된 길을 가고 선한 길을 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많이 천사죠. 막 도와주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천사지 마귀겠습니까? 사단의 존재는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비난하고 계속해서 호사다마의 일들을 줍니다.
우리의 오해가 뭐냐? 믿음으로 순종하면 막 좋은 일이 팍팍 열릴 것 같았는데 그게 잘못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악역들이 있죠. 가장 불행한 인생들은 사단의 아바타들, 사단에 쓰임받는 사단의 종들입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롯이 그랬습니다. 에서가 그랬습니다. 모세 시대인 고라, 또 다단, 아비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니골라라고 하는 사단의 회, 앞잡이가 이단의 괴수가 나오고 자기 직책을 저버리고, 언제나 여러분 보면 갈림길에 있는 악역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호론 사람 산발라 북쪽에, 또 동쪽에는 암몬 사람 도비야, 남쪽에는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 또 서쪽에는 아스도 사람들.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이 주변에 외적으로 괴롭히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고 뇌물을 써서 또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그 중에 여러분 북쪽의 사마리아, 같은 민족 출신이 가장 괴롭히는, 가장 가까운, 가장 도와야 될 이 산발랏이 가장 주역이 돼서 괴롭힙니다. 예수님도 자기 집안 사람이 원수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그래서 이 위쪽으로 이런 여러 가지 시험과 핍박과 환난이 오고 모욕이 오고 또 모함이 옵니다. 내적으로는 또 분열이 일어납니다. 안팎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선한 길, 의로운 길을 가려고 하면은 안팎으로 여러분 핍박과 내분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가장 주의될 게 뭐냐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외적인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게 내부의 부패나 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은혜와 부흥을 주시는데 우리가 경계될 게 뭐냐? 외적인 환난, 핍박, 그리고 내적인 부패 또는 분열입니다. 이것은 법칙과 같이 오는 것입니다. 법칙과 같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는 한 손에는 정말 삽을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지키면서 계속해서 이것과 싸우면서 이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어떤 이름이 붙습니까? God restores, 다시 회복하는 자, 복원하는 자, 회복하는 자. 느헤미야를 한마디로 하면 무너진 유다 왕국을, 이 성을, 또 신앙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원하고 회복시킨 사람,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이 모든 압박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시 보우하사 52일 만에, 단기간에, 가장 빠른 시간에 성벽 재건을 마칩니다. 도와줘도 이렇게 하기 어려운데, 왜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우하사, 보호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사단도 역사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오히려 더 빨리, 여러분 배가 바다에 다닐 때 풍랑이 있지만 풍랑을 잘 다스리면 더 풍랑 때문에 가속이 붙습니다. 오히려 바람이 없는 것보다 바람이 불 때 빨리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52일 만에. 그래서 느헤미야는 우리 주제 리빌드, 다시 건축하고 다시 복원하는 이 귀한 무너진 그 자기의 동족 전체를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페르시아 왕 중의 왕 아닥사스다 최측근에서, 그리고 더 큰 것을 사람들은 원하지만 그걸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주신 이 직책과 모든 것을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동족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고 이 자리에 주셨고 이러한 지식을 주셨고 이러한 재능을 주셨는가, 많은 사람들은 그걸 더 누리고 더
그래서 자기도 부패하고 병들게 하고 다른 사람의 것까지 빼앗는 니므롯의 삶을 살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분도처럼 내려놓고 본향을 생각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바로 이 사명을 주시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를 위해서 그 자리에 빼앗긴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헌신하는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성벽 건축뿐만 아니라 수문학 광장에 모여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 사람 맑게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무백성이 그 율법에 귀를 기울입니다. 에스라를 세워서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에스라라고 하는, 느헤미야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총독이라고 하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그를 세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에스라는 말씀 전문가예요. 성경 학자입니다. 그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 수 있는 단을 새롭게 만들고 강대상을 새롭게 만들고 온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가 일어나서 어저께도 이번 주 한 장씩 일어나서 말씀을 읽는데,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의 모델이 되는, 느헤미야가 바로 이 시대 이런 것들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왜 특별히 지었을까?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 다음에 좌우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책을 폈을 때 백성들이 다 5절 끝에 보니까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6절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끄덕끄덕거리고 잘 눈을 맞추고 맞아, 그래, 아이고 그랬구나.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또 딴짓하고 뭐 핸드폰 보고 있고 뭐 전화하고 이런 사람 좋은 관계 갖지 못합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람들 예화할 때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집중하면서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하고 얼굴을 굽혀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하는. 8절 9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살아나고 양심이 살아나고 감성이 살아나고 참된 지식이 살아나고,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죽은 것들이 살아나므로 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 이 시대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 이렇게 짓밟히고 모든 것이 무너졌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말씀 앞에 점점 여러분의 반응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한 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말씀을 읽을 때 제 감정이 너무너무 달라진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감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더 흥분도 되고 더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눈물이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점점 더 말씀을 듣는 그 감정과 태도, 모든 것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그게 내 영의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또 13절에 그 이튿날도 다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초막에 거할지리라. 그리고 기록한 말씀을 따라 초막을 지으라. 모여서 말씀을 읽고 경건한 마음으로 서서 듣고 아멘 아멘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절하고 말씀 들으면서 울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결국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모여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온 회중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여. 큰 기쁨이에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1회 동안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총 8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이게 바로 심령의 부흥회였던 것입니다. 영이 부흥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함께 시작.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에덴 동산에서 에덴을 빼앗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잃어버리는. 말씀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말씀이 멀어진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고, 말씀에 무감각한 사람은 하나님께 무감각한 사람이고, 모든 것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상태를, 결과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부흥의 때가 있습니다. 하락하고 무너질 때가 있지만 회복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말씀을 통해 결단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무너지는 게 끝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 무너지고 멸망한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 850대 1, 그 시대 엘리야, 하나님의 영광에 목숨을 건 한 사람,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목숨을 건 한 소년 다윗,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살리시고 그 민족을 살리시고 그 시대를 살리시고 온 열방을 살리시고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벨론의 술 맡은 완원장에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영광,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를 이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에덴을 다시 신락원을 복락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의 영의 사람은 누구나 그러합니다. 예수의 영이 없이 사단의 영이 씌운 사람은 더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고 남은 것 있는 것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보고 잃은 것만 보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반드시 다시 부흥하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다윗,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시는, 저는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그동안 코로나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무너져 있거나 멀어졌다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코로나 때 많이 부흥한 성도도 있네요. 부흥한 성도, 신앙이 훨씬 더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젊은 층 가운데 많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서론교회는 코로나 때 더 부흥했습니다. 아멘. 틀림없이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더 부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아침에도 특별 새벽기도에 반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깨우실 때 깨어나는 성도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CBS 조이포유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제일 앞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가장 웃음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크게 들어가요. 아이들이 막 열광하고 사인받고. 여러분, 교회에서 잘하는 것은 어떤 부서에서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 한 가정을 넘어서 학교를 넘어서 이 사회가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좀, 자기 부서만 보면 안 돼요. 교회 전체 분위기가 어떠하냐, 이렇게 연합 예배 드리고 함께 3대 부흥회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체 교회가 가지고는 전체의 자산을 나누는 거예요. 부서의 예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 새벽에도 아이들이 밥을 먹고 함께 졸고 누워있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이 어디에서 이 새벽에 있느냐 다 듣습니다. 다 그들 영역 속에 하는 말씀에 들어갑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고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새벽 예배 나온 여러분, 그 아이들은 반드시 다릅니다. 틀림없이 다릅니다. 어디에서 자라느냐,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
그 환경이 아이들의 일생을 결정. 롯은 자기 자녀들은 믿음이 있었지만 소돔과 고모라에서 키웠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단을 쌓고 거기서 이삭이 자라고 거기서 야곱이 나오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63년 10월 19일 강원도 인제에서 우리나라 희대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군인 상병 고재봉이 대대장 중령 박병희 일가족을 도끼로 살해한 끔찍한 6명의 일가족을 도끼로 찍어서 죽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고재봉 상병이 대대장 관사에서 일을 했는데 대대장이 인간 대우도 하지 않고 어느 날 대대장 집에서 이제 그 소고기 훔치고 나온 걸 발각이 돼서 6개월의 징역을 살고 앙심을 품고 출소하자마자 돌아가서 그 대대장 일가를 밤에 도끼로 죽였는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것은 제가 주기로 했던 중령 박병희 대령의 중령의 일가족이 아니라 새로 부임한 신임 이득주 중령의 일가족을 도끼로 이렇게 끔찍하게 죽였습니다. 부인과 9살, 5살 딸, 3살의 아들 가정부까지. 체포된 고재봉은 군사재판에 회부를 댔는데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너무나 그는 뻔뻔스러운, 재판받을 때마다 너무나 왜? 그러니까 더 분노하죠. 아니, 자기가 죽이려 했던 그 사람도 아니고 실수 잘못 죽였는데도 악이 끝까지 바치게 되니까 이 재판받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형 선고를 받고, 그런데 그가 여러분 교도소에서 이 끔찍하던 이 뻔뻔스럽던 그가 전도를 받고 새 사람이 됩니다. 이 고재봉을 전도한 분은 안국선 목사님이 전도를 했고, 그리고 같이 감옥에 갇혔던 이인수 대령, 이인수라고 하는 이분은 최고의 엘리트로서 육군사관학교 나오고 뭐 서울대에서 공부하고 교수로 있고 이러다가 군에 들어가서 5.16 혁명에 함께 가담하고, 그리고 그 혁명 뭡니까? 그 국가 최고회의 비서실장까지 지내는 대령으로 젊은 나이에, 또 6.25 때도 뭐 전쟁 무공을 일으킨 정말 신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16 혁명을 일으키고 이제 정권을 바꿨으니까 물러서야 되는데 이 군부 세력들이 그대로 정권을 가지고자 하니까 거기에 반대하다가 낙인이 찍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혔는데 고재봉과 함께 갇히게 됩니다. 오늘 이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재봉 씨 방에 딱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꿇어앉아요. 고재봉 씨 안 꿇어앉아요. 이인수 대령님의 목소리는 어떤 놈이 하니까 나 염라대이다 이놈 하니까 소장이 염라대 그렇게 생겼나 이 자식아. 그걸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앉지 않고 염라대행 하니까요, 그 순식 끝났는데 얼마나 두드러 패는가 밤새도록 알아요. 연탄치기로 맞았거든요. 이 고재봉 씨가 다음에 순식 또 온다고 차려 하니까 뭘 차려? 차릴 거 아무것도 없다 이놈아. 높은 산에 들다보는 시철구가 있어요. 거기 두 눈이 딱 나타나니까 딱 기다렸다 눈가락 확 찌른 겁니다. 고재봉의 손가락에 소장 눈가락 확 찌르는데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궁금하지만 찔러보세요 한번. 이거 대단합니다. 이 소장이 아이고 하는데 다시는 숨지 않는다. 눈깔 빼먹을까 봐서. 그 다음부터는 그 방엔 절대 꿇어앉지 않고요, 발 쭉 뻗고 앉아 있습니다. 아주 나고니들 많이 보니까. 근데 목사님이 오시더니 군목이 말이에요. 소령 달고 노사님, 어이 고재봉이, 예, 야 이마, 어떻게 소장 눈깔 찌냐 이놈아, 응? 너 이 성경을 쓸 테니까 예수 좀 믿어 하니까요. 알았습니다. 딱 봤더니 난 고의 받길래 예수님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내가 휴지가 없어 한참 잘 쓰겠습니다. 목사님이 계급장에 있으니까요, 이놈저놈 하니까 이 휴지가 됐어요.
그럼 누가 전도해야 되니까? 안국선. 옛날에 성서공에서는 성경 파는 판매원이 있어. 성경 판매원이 권서입니다. 권서. 안국선 씨가 한 권을 가지고 와서 여보시오, 나도 죽을 수밖에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한 권 보세요. 구원받았다 하니까 그걸 딱 봤더니 이게 효과가 있어요. 끼리끼리 통한다. 끼리끼리. 나도 죽을 수밖에 죄인인데 구원받았다니까, 아, 저는 서양수대 구원받았구나. 이걸 봤더니 보고 또 보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모르면 다 물어요. 제가 안 데까지 지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점점 보고 나더니 전도를 시작하는데요. 역시 성경을 봐야 사람 돼요. 내가 일찍 봤으면 이렇게 안 했을걸.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여보시오, 예수 믿어. 왜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지옥이 어디 있어? 지옥 없어? 지옥 보여주면 믿겠어? 거긴 누워. 반드시 누워. 반드시 누우면요, 지그시 목을 밟아요. 응? 아니, 도끼리 여섯라는 핀놈이 그까지 그거 못하겠어요? 목을 누르면요, 나 믿겠다고. 그럼 믿어요. 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가정에 구원 얻으리라. 에? 그는 공갈 협박으로 전도를 해요. 백발백중이에요, 이건. 그 방사람 30명이 전부 다 믿게 됐습니다. 한 끼 세례 동기인데 세례 딱 받고 나니까 땀방울 가라고요. 오전 고재부의 성경학교 1기생 졸업해서 그냥 2기생 모집하겠답니다. 딴방으로 가야 또 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불러요. 전도부장. 왜? 나 좀 꺼내주시오. 내가 어떻게 꺼내니까? 소장이 후배라면서 안 됩니다. 그럼 목사님 부탁하면 안 됩니다. 안 돼? 그래, 좋다. 너 밤에 보자 눈깔 확 찔 테니까. 이건 겁이 나지 정말. 소장 눈깔 찌르면 내 눈깔 못 찌르겠을 것이고. 그래서 소장한 내가 부탁을 하니까 안 된대요. 소장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니까 소장이 저보고 그래요. 아니, 죄수가 죄수를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목사님이 책임지기로 하고, 목사님이 소장하라는 말 해가지고 고집에 꺼냈습니다. 헌병이 둘이 말이요, 총을 딱 들고선 각 방마다 들어가서요 합니다. 여러분, 왜 내가 수갑을 찼습니까? 성경을 봤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겁니다.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지렇게 하리라. 내가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나처럼 안 되려면 성경 보세요. 여기에 진정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꼭 가지고 나가라고 합니다. 나처럼 되지 않으면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라고 합니다. 단 석 달 동안에 2,000명 있는 육군 교도소에서 1,800명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제가 그날 밤에 오늘 90% 했다고 하고서 끝났는데, 그날 아침에 자고 나니까 아침에 저 오늘 갑니다. 어디 가는데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더라. 나 오늘 갑니다. 마지막으로 환송 예배를 해달래요. 알았다고. 제가 그랬어요. 거기서 그가 요구한 대로 바로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걸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을 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을 읽어주고서요, 자, 우리 모두 예수를 꼭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천국하는 사람 되자고 마지막 제가 기도를 하고 하늘가는 밝은 기부를 했더니 아니래요. 그럼 뭐냐?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그 찬송을 부르고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들고 나가더니 그걸 가지고 갈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절대 예수 안 믿던 그 꼴통 딱 가더니 난 천국 갑니다. 나 같은 살인마도 천국 가는데 다인 지옥이요.
요 임시의 형벌도로는 영원한 지옥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러냐. 자, 여기에 천국 가는 길이 있으니까 받겠느냐. 덥석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딱 부르니,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흉악범도 지옥에서 건져주사오니 이 형제를 건져주시옵소서. 다시는 지옥 안 가도록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가요. 과연 자기가 죽으려 하면 저럴 수 있을까? 근데 이 사람이요, 가면서요, 자기를 죽이려고 끌고 가는 사람을 전부 다 하나하나 전도하고 나가더니 도착하자마자 검은 보닥을 씌우고 이 가슴에 표적을 납니다. 쏘기 위해서. 그리고 꽁꽁 묶어가지고 집에 나갈 때 목사님 마지막 기도부터 합니다. 마지막 기도. 그런데 그 목사님이 손을 들고 말을 못하고 흐느껴 울었대요. 참고 참더니 제가 기도합니다. 손을 목사님이 들고, 기도는 고재모 씨가 하는데 나 같은 죄인도 제외하지 않고 전도해 주면 감사합니다. 또 더 감사한 것은 회개할 만한 시간이 주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해서 열매를 맺도록 해주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바로 저 날 쏠라고 하는 저 사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그저 사람 죽이는 방법 가르치지 말고 진정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도록 기도하고, 집행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저 쏘라는 병령만 하지 말고 바로 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길 원합니다. 그 기도하고 나서요, 당장 모시더니 나 찬송 부를 때 좀 용서해달라고. 빨리 부르라니까 나 찬송 부르다가 웃을 때 쏘라고. 맨 처음 부를 찬송이 337장. 인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죄인 오라 할 때 날 부르소서. 그 찬송을 계속 부를 때 전부 다 울었답니다. 사수도 울고, 집행관도 울고, 검사도 울고, 신문기도 울고, 그 검식원도 다 우는데, 다 부르고 나더니 끝이지 않고 하나 더 부르는데 545장 하늘이라는 발길이 내펴진 찬송 부르다가 마지막 절에 나는 부족해도 영접하실 터이니 딱 끝이 집행관님 준비됐습니다. 쏘라고 그러세요. 그때 눈물도 채 닦기 전에 집행관이 손을 탁 내리면서 쏴 하니까요, 바로 울던 사슬이 구멍이 다 쏘는데 벌집같이 구멍이 뚫렸답니다. 이게 가슴에. 그때 다 쏜 다음에 이걸 내려가지고 관속에 넣어놓고 이 검은 보좌를 벗기니까 기분이 충만하더래요. 그때 집행관, 검사 이분들이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총알 맞고도 웃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능력이지요. 바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할 때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긴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 기쁜 얼굴을 보고 당장 검사, 집행관 두 사람이 나도 믿겠습니다. 기자 나도 믿겠습니다. 그 검시관도 나도 믿겠습니다. 고재몽 씨는 전도 잘했습니다. 나가면서 전도했고, 죽으면서 전도했고, 그는 죽은 다음에도 전도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그걸 볼 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나는 고재봉만도 못한데 어떻게 이게 살아있는가? 내가 그걸 보고 듣고 알았으니까 증인으로 남겨두셨다.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제가 남은 자의 사명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고재봉 씨보다 부끄럽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가 얼마나 전도를 했던가.
저는 솔직히 그보다 부끄러워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